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 최은광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드리기를 바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13장의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무엘상하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명기 사가라고 불러요. 신명기 역사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신명기 역사서에 해당되는 책은 사무엘상하 말고도 이제 열왕기상하도 여기에 해당되고 사사기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여호수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이제 신명기 사가라고 불려지고 이제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려지는데 왜 그러냐면 신명기의 중심 주제들이 여기에도 고스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사기,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다음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신명기 사가로 일컬어지는 이제 책들은 공통점이 몇 개 있습니다. 신명기랑 같이 공통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랑 같은 주제를 좀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신명기에 나오는 이제 어휘들, 단어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히브리어 이제 용법, 사람마다 한글을 써도 영어를 써도 이제 쓰는 단어들도 다르고 이제 자주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말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투가 신명기랑 이 역사서들이랑 닮아가지고 얘네들을 신명기 사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얘네들은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신명기랑 닮았을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어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신명기 그 다음에 사사기, 여호수아, 열왕기상하, 이제 사무엘상하 이제 얘네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공통점이 신명기 주제들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한다, 결을 같이 한다. 두 번째로는 얘네들은 히브리어가 쉽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얘네들은 내용도 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주인공이라거나 아니면 다윗이 주인공이라거나 아니면 사무엘이 주인공이거나 사울이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사사가 주인공이거나 여호수아가 주인공이거나 이런 식으로 인물 중심으로 이제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리켜서 신명기 역사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 얘네들의 진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네들은 다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여호와를 중심에 두었냐 중심에 두지 않았냐, 이걸 주제로 삼아요. 다. 그게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상도 마찬가지고 이 신명기 역사서로 불리는 이런 책들은 전부 다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중심에 두었냐 두지 않았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를 주제로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무엘상 13장도 같은 주제겠죠. 같은 주제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중심에 두었냐 중심에 두지 않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지금 뭘 했냐 뭘 하지 않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여호와를 중심에 두었냐 중심에 두지 않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무엘상 13장의 이제 메시지인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제 이야기부터 이 이야기까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 인간 왕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근데 백성들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이제 여호와가 인간 왕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 왕으로 누가 등극을 하냐면 사울 왕이 등극을 하는데 사울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농사 짓고 이거 말고 사울 왕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되었다라고, 왕으로 다스렸다라는 말이 사무엘상 13장 1절에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문장이 나온 이후로 첫 사건이 뭐냐면 사무엘상 13장 2절부터 등장하는 블레셋과의 전쟁한 사건이 첫 사건이에요. 근데 그 첫 사건에서 사울은 무엇을 하냐면 불순종을 합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왕으로 다스린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서 반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근데 니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가 계속 하나님께 인간 왕을 달라고 쫄라대니까 이웃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 이웃 나라를 보고, 여기서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웃 나라를 보고 그게 좋아 보여서 그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내가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별로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사를 주었는데 사사가 왕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사사 제도가 왕 제도보다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사무엘이 합니다. 11장, 12장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면 너네들이 눈으로 보고 좋아 보이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눈으로 보고 좋아 보이는 걸 요구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드러나는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사울 왕이 되자마자 13장 1절에 왕이 됐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처음으로 왕으로 다스렸다는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그 이후로 왕이 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전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좋아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의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 결론이 이제 이건 겁니다. 불순종. 근데 재밌는 건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하는 것도 똑같아요. 사울도 왜 제사를 드렸냐면요.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사울 왕이 왜 제사를 드렸냐면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걸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떠나가는 걸 사울 왕이 봤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또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내 앞에서 떠나는 걸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되게 부러워하죠. 우리가 이 가시적인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순종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막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빨리 백성들 붙들어야겠네 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앞에서 싸우는 게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전쟁 때. 그러니까 막 섣불리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가 눈에 좋아 보이는 왕을 요구했다가 그 요구의 끝이 사울 왕이 불순종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참 우리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른다는 게 이렇게 이제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진짜 많을 겁니다. 우리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이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가 따라가면 그것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 역사서의 주제들처럼 내 마음에 여호와를 두었는가, 내 마음에 여호와가 계시는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13장의 메시지고 사무엘 상하의 메시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상하, 신명기 같은 신명기 역사서라 일컬어지는 모든 성경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마음에 두었는가? 여호와가 그 중심에 계시는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아니면 너는 네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사는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님들 이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보다 여호와를 중심에 두시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